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죠? 예, 꼭 은혜 받고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주일에 성전 청소.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하나님은 축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거룩, 거룩, 거룩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건 우리 몸이 성전인데 우리 몸을 더럽히면 어떻게 돼요? 병들게 돼요. 몸을 깨끗이 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데 몸을 함부로, 몸을 더럽히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 이 물질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몸을 함부로 하다 보니까 더럽혀서 너무 병자가 많아요. 여러분, 이 몸이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해서 깨끗하게 하셔서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몸의 독을.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담배 같은 거 피우지 말아라. 내 몸에다 독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를. 술 같은 거 많이 먹지 말아라. 내 몸에 독을 넣어주면 안 돼요. 커피 같은 것도 독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런 걸 막 콜라 이런 걸 너무 많이 내 몸에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사실은요, 신앙생활 잘하면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담배 하지 않는다는 것만도 큰 복인 줄로 깨달아야 돼. 복이에요. 자, 두 번째로 청소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깨끗하여 복을 받지, 마음이 지저분하면, 마음이 복잡하면, 마음이 악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마음에 막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이 깨끗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깨끗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제발 좀 마음의 분노, 미움, 근심,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 안에서 깨끗함으로 주의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성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 교회가 깨끗해야지 더러우면 누가 교회를 오겠어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건물만 교회고 조직만 교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부흥되는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돈 가지고 싸우고 누가 높으냐 가지고 싸우고 누가 오르냐 가지고 싸우면 교회로 기능이 죽어버려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가 깨끗하면 부흥되게 돼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교회 오셔서 교회 와서 싸우지 마. 교회 와서 논쟁하지 마. 교회 오면 항상 은혜 받는 자리가 될 때 교회가 깨끗하면 거룩하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집에도 오늘 아침에 우리 집도 좀 깨끗이 하자. 그래가지고 한바탕 치고 왔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 이게 조금 미안하긴 한데 안 버리려고 그래. 그래 조금 논쟁까지는 아니지만 좀 버립시다. 이걸 왜 버려? 먹어야 되는데 언제 드시던 건데 버립시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다행히 딸이 내 편을 들어가지고 식구가 셋인데 3대2니까 우리 집사람이 할 수 없이 그냥 버리기 싫은데 버리다 보니까요 이 약을 사람들이 보약이라고 준 거 들어있더라고. 근데 6.25 때 것도 있더라고.
버립시다. 버립시다. 그래서 오늘 많이 버렸어요. 많이 버렸어요.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좀 버릴 걸 버리시기 바래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내 몸도 내 살도 너무 많아가지고 좀 버리는 중인데, 제가 지금 몇 달이지만 7kg를 뺐는데 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 좀 살도 버릴 건 버려. 에? 살도 좀 버릴 건 버려야지. 그걸 그냥 생각해보세요. 7kg를 내가 지고 서 있는 것하고 버린 것하고는 훨씬 가볍습니다. 뭐 이건 진리는 아닙니다. 에? 매이진 마시되 따라서 합시다. 버릴 걸 버려야 가볍게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예, 몸을 깨끗하게 하세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세요. 교회를 깨끗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봄인데 집도 대청소 한번 하세요. 괜찮아요. 대청소 하세요. 버릴 거 버리세요. 깨끗하게 하는 건 복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제목이 안 나오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십자가. 십자가. 오늘이 고난주일이죠.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증표가 뭐예요? 증표가. 예? 우리가 약혼할 때 금반지를 서로 약혼 반지 주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증표 삼을 때 뭔가 표시를 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다. 그 증거가 뭐냐 말이에요. 증표가 십자가예요. 오늘 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우리 오늘 읽으십시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오늘 좀 성경을 읽어가면서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2절 3절을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크게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구원자, 그걸 이제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 유대인을 구원할 수 있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류를
죄악에서 죄와 저주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그걸 늘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어요. 예?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언제 올 건가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구원자가 나다, 그러고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 얘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연한 순, 그냥 새싹이 이렇게 올라온 정도, 그리고 이 뿌리가 땅 위로 이렇게 올라온 정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볼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풍부함도 없고 자랑할 게 없다. 자, 아니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라는 분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목수의 아들이야. 목수의 아들. 어떻게 메시아가 목수의 아들로 올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돼요. 또 그 메시아라는 분이 마국간에서 세상에 방 한 칸이 없어가지고 마국간 구유에 누워서 거기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메시아가 에이 거기 올 리는 없지. 그리고 그분이 또 요새로 말하면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문도 피난 갔다가 30년 동안 소식도 없다가 다나더니 어부 같은, 그 당시에 볼 때 별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제자라고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뭐 왕을 가까이 하고 뭐 장군을 가까이 하고 석학 이래야 되는데 그냥 죄인들, 병자들, 버림받은 자들, 그 사람들하고 만나고 밥 먹고 얘기하고 메시아라고 보여지질 않아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뭐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말을 하고, 안식일을 굉장히 유대인들은 주는데 안식일 날 그만 병자를 고치고, 그때 유대인들이 분노하면서 따라서 합시다.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 저런 사기꾼 같은 녀석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 저자를 죽여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크게 실수한 게 뭔가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중심을 보지 않고 그의 가문, 그의 친구, 그의 일들을 보면서 저건 메시아가 아니야.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생길 수 있어? 어떻게 메시아가 가문도 없고 학력도 없고 고위층과 이런 능력도 없느냐? 그래 마지막에는 십자가 졌을 때도 십자가 강도까지도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메시아면 뛰어내려봐. 거기서 뛰어내려봐. 내가 믿을게. 그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오늘 성경이 그 얘기라는 거예요. 저건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 어떻게 메시아가 저럴 수 있어? 저건 메시아 아니야. 그리고 외면해버렸다는 거예요. 외면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 고난주일에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을 도우심으로 신앙생활도 외적인 거에 자꾸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똑같아, 우리도 똑같다고 이게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거, 마옥간에서 태어난 거, 그리고 죄인들하고 어울린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비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원자를 기다리고 정말 우리를 살려줄 분을 찾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그를 멸시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정말 외적인 걸 보고 부정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류를 위한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왜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예수를 거부합니다. 두 가지 개념에서 우리는 못 받아들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유대 땅에 와서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다가 실패하고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일을 하려다가 자기가 실패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무지고 어리석다. 나하고 관련이 없다.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걸로 예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 아니 시간적인 우리 육신적인 시간적인 아니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가르치다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지금 태어난 나하고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현의 개념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건 내가 그냥 좋게 들을 수 있다. 예수님이 가르친 사랑이라든지 또 무슨 뭐 화목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들을 수는 있어도 하나의 성현으로 하나의 스승으로 내가 들을 수는 있어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말 같지 않은 소리다 라고 거부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왜? 예수님은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처럼 시간에 제약된 사람이 아니라 알페와 오메가 창조 때부터 영원까지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인류를 위한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사람이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 그 벌이 최종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지면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다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죄값을 받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 누가 죽었어요? 구약에는 양이나 소가 우리를 대신해 죽음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줬다 그 말이야.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양과 소로 드리는 제사는 임시적이라, 그림자라. 온전한 제사는 뭐예요? 죄 없는
흠없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해결해 주셨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도 맞지만 중요한 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져야 우리들이 중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이 사건을 거듭남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좀 눈 감으신 분이 딱 두 분 계신데 그냥 떠보세요. 뜨는 게 낫습니다. 힘들어도. 자, 여러분, 이게 나와 여러분과 육신을 가진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그 이해하셔야 돼요. 어려워요.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게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그게 그렇게 이해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비추임을 입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 육으로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맞아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철저하게 율법의 중심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기꾼이다.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또 어떻게 그 예수가 살아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다. 이런 거짓말하는 놈들을, 이런 사기꾼들을 땅에서 쓸어버려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잡아서 없애버리는, 그것을 자기 사명으로 알고 하던 바울이 담에석에 예수 복음 전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을 지금 잡으러 가는 도중에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하늘에서 강한 빛이 들어오니까 너무 밝으면 눈을 감잖아요.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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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십니까? 네가 지금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네가 그렇게 부정하는 예수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십니까? 거기 그렇게까지는 안 써 있어. 내가 유추한 거지, 유추. 내가 그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이런 거짓말쟁이는, 이런 사기꾼들은 이 세상에서 쓸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목숨 걸고 그 일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다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예, 그러세요. 예, 그러세요. 그게 바로 내가 듣기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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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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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귀도 여러 가지죠. 귀도 여러 가지요. 그렇게 들려야 맞지.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맞아. 그래서 그 사울이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 계시다. 내가 그 예수님 만났다. 만났다. 천이 천마라고 많이만 말해도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를 내가 만났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다. 여기서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 여러분, 똑같아.
루터라고는 종교개혁자들이 하지만 그가 신부로서 얼마나 스스로 거룩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고행, 천주교가 시행하는 계단에다가 유리를 깨놓고 그걸 기어 올라가면서 피가 나면서도 의. 그런데 그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사 나를 구원해 주심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한 웨슬리 목사가 목사 아들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선교에 불탔어도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 그걸 믿지 못하고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도중에 배 타고 영국 사람인데 미국을 선교를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는데 막 사람들이 풍랑이 심하면 못 졸아. 졸 수가 없어요. 힘들어해. 그런데 아라비안 교도들은 보니까 그 풍랑 때문에 다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데 이 사람들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목사지만 물어봤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됐는데 뭐가 불안하냐고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미국 가서 2년 동안 선교하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서 기어코 로마서의 말씀을 서문을 듣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내 죄를 다 해결하셨다, 그게 믿어지는 순간 성령을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영국을 새롭게 하는 목회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얼마나 양심적이냐 비양심적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의 핵심은 뭔가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사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게 믿어지는 게 뿌리요 근본이요 출발이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사 영의 눈을 열으사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 죄값을 대신 하셨구나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 무릎 꿇고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40년 50년 다녀도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와 저주를 다 대신 지시고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걸 고백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것이 기독교의 큰 문제예요. 점점 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머리 깎인 삼손처럼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가지고 온다는 게 못 가지고 왔는데 뭐 뒤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했다고는 증표임을 깨닫고 이 십자가에 감격하고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주 좋은 예화가 하나 제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초등학교 이제 들어간 학생 딸을 하나 데리고 사는데 이 어머니에게 아까 외모
외모, 어머니에게 뭐니 화상을 입어가지고 여러분 화상 입은 분들 보시면 알지만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쭈그러져 이렇게 막 틀어져 있는 데가 다. 그래서 나는 지금 약간 살을 뺐더니 주름이 있는 정도인데도 어제도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졌어요? 귀신 빤스네. 내가 이제 그냥 그러고 말았지만은 나 요새 살 좀 뺐어. 그만 빼요, 그만 빼요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그만 뺄게. 그런데 얼굴에 주름만 많이 잡혀도 보기 싫은데 화상을 입으면 이 살이 막 이게 틀어져 가지고 정말 여러분 보시면 화상 심하게 입으면은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아주 심한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다 이렇게 막 쭈그러들고 찌그러들어서 보기가 흉할 정도인데, 이 딸애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또 시골 동네는 다 알아. 누구 엄마고 누구 엄마고 할아버지고 다 알아. 그러니까 애들이 골려 먹는 거야. 야, 너 엄마가 귀신같이 생겼다, 도깨비같이 생겼다. 너 엄마 그냥 아주 문둥이같이 생겼다. 너 엄마 얼굴 흉해서 볼 수가 없다. 왜 그렇게 생겼냐 너 엄마. 아유 진짜 못 봐주겠다. 그래서 얘가 한 번도 아니고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자꾸 엄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그냥 엄마가 다니니까 다니다가 어느 날 친구들이 또 막 엄마 얘기를 하고 막 그냥 엄마가 도깨비 같다, 귀신 같다, 뭐 쭈그러졌다 그러는데 더 못 견디겠어. 그래서 학교에서 그만 수업이 끝나지도 않는데 집으로 와버렸어. 그리고 어린애지만 문 열고 들어가더니 막 쾅 소리를 내고 들어가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더니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쫓아 들어가서 애야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엄마 몰라? 엄마 얼굴 때문에 그래. 엄마 얼굴 때문에 창피해서 학교 못 다니겠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애들이 맨날 그냥 너 엄마 얼굴 너 엄마 얼굴 너 엄마 얼굴 막 귀신 같다 도깨비 같다 막 그냥 문드러졌다 그래. 왜 엄마는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냥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해? 그리고 막 그냥 엄마를 핀잔하니까 엄마가 눈물을 뚝뚝 떨어지더니 조금 있다가 사진을 가지고 오더라고. 사진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데 거기는 화상을 안 입은 얼굴이에요. 일반 보통 엄마의 얼굴이에요. 아가 이거 봐라. 엄마 화상 안 입을 때 엄마도 이래. 근데 엄마 왜 그래? 엄마 그런데 왜 그래? 이제 너한테 일러줄 때가 됐구나. 너 어렸을 때 엄마가 어디를 갔는데 집에 불이 났다고 그래서 막 급하게 쫓아와 보니까 이미 불길이 그냥 완전히 집이 불길이 있어서 너가 방에서 아주 어릴 때 자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미 불길이 완전히 그 집을 덮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들어가냐. 그래서 뛰어 들어가서 너를 담요에 싸가지고 나왔는데 너는 무사히 건졌는데 내가 그때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돼서 병원에 가서 몇 번 수술도 하고 치료받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됐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얘가 막 갑자기 막 울면서 엄마 진짜 그 얘기를 왜 이제 해? 엄마 왜 이제 해? 바뀝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어린애지만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나 살리려고 그렇게 화상 입은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 욕하고 엄마 원망하고 엄마 불평하고 엄마 막 그냥 엄마를 싫어하고 그랬어. 엄마 잘못했어. 엄마 정말 잘못했어.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더 얘기 안 했는데도 지가 학교 갑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을 맞닥뜨려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소리 마라. 우리 엄마같이 훌륭한 분 없어. 우리 엄마같이 이쁜 분 없어. 너희들 엄마 그렇게 못해. 왜 우리 엄마를 욕해? 너희들 엄마가 우리 엄마처럼 할 수 있어? 우리 엄마가 이거야. 우리 엄마가 이거라고. 아무도 변명을 못해.
대항을 못해. 이제 오히려 바뀌었어. 역전. 아주 그냥 잡았어. 우리 엄마가 최고야. 우리 엄마가 최고라고 자랑하는 거야. 예? 막 자랑하는 거야. 그날부터 얘는 어떻게 달라졌냐? 엄마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야. 응? 엄마를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야. 누구 앞에 가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거다. 우리 어머니가. 그리고 이제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생각으로 내가 공부 잘못하면 안 되지. 예? 어머니가 날 살렸는데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습니다. 떳떳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최고다. 우리 어머니가 최고다. 나는 우리 어머니의 딸이 된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 그리고 그 인생을 열심히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몰라서 억지 부릴 때가 참 많지, 알고 나면요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전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에 밥을 잡수시다가 우리는 안 먹어도 돼. 그래서 나는 안 먹어도 되는 줄 알았어. 우리는 많이 먹었어. 안 먹어도 돼. 그리고 우리들을 주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사실은 안 먹어도 되는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당신은 굶으면서도 우리들을 먹이려고. 응? 우리는 안 먹어도 돼. 우리는 안 먹어도 돼. 그걸 모르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 희생적인 삶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는 무지할 때 고집합니다. 무지할 때 반항합니다. 무지할 때 억지 부립니다. 깨닫게 되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가 좀 적고 많을 수는 있어도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 지옥 가야 될 우리들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죄도 없는 분이,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 때문에 그 멸시천대, 내가 받아야 될 멸시천대를 예수님이 다 당하셨고,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어린 양처럼 말없이 그 채찍의 매를 피를 흘려가면서 살을 찢겨가면서 그 매를,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세요. 내가 맞아야 될 걸, 내가 당해야 될 그 멸시와 천대. 여러분 요새 미투 운동 생겨가지고 교수님이고 시인이고, 예? 아주 대권주자고 그렇게 멋지게 알았다가도 그 사람들이 다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드러나니까 자살도 하고, 예? 다 내려놓고 어디로 도망도 가고. 왜? 죄값이 들어만 났는데도. 그런데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는 날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우리 죄가 다 드러날 때 우리는 멸시당해야 돼요. 우리는 모욕당해야 돼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당해야 될 멸시와 천대를 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당해야 될 걸 예수님이 당해 주신 거예요. 깨달아지기를 바래요. 예? 내가 맞아야 될 그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크다 매를 다 맞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가슴으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양손과 양발에 내 손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손에 못이 박히고, 내 머리에 머리 굴리며 지은 죄 때문에 내 머리가 터져야 되는데 가시면류관을 나를 대신해 예수님이 써주시고,
예수님이 옆구리에 나를 대신에 창을 받아가지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진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걸 깨달고 그걸 알게 될 때에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라고 고백한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고, 루터가 그렇게 고백한 거고, 웨슬레가 그렇게 고백한 거고, 오늘도 정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 때문에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양손과 양발이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죽음을, 그 운명,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걸 깨닫게 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 무릎을 꿇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어떻게 나 같은 걸 주님 그냥 두시지? 왜 이렇게 하셨어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시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이 고통스럽게, 이렇게 잔인하게 죽으셔야 돼요? 내 죄 때문이라. 내 죄 때문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감사해요. 내 죄는 멸시받아야 돼. 내 죄는 어떤 벌 받아도 괜찮아.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큰 은혜가 이 엄마 이상입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이 에베소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은혜 받는 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대단해도 완전히 벌거벗을 때 자랑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와 저주를 대신해 죽으신 걸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면 그때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화를 주는 거예요. 평화. 그래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요 세상 건 안 돼요. 오늘 또 어떤 권사님 저 좀 잠깐 바쁘지만 보자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고 은혜 받다 아직도 무거운 짐이 있고 아직도 답답할 때가 있고 그래서 이 세상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나도 자식 때문에 참 평화 안 옵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돈이 우리에게 참 평화는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일 때 진정 평화가 임합니다. 또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으세요. 난 이 말씀 붙들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는 죄를 지면 병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그 병의 죄값을 주님이 다 맞으심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너희는 낫느니라. 이게 성경의 말이에요. 내가 죄를 졌고 그 죄값 때문에 병들어 죽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나를 대신에 막 그렇게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이제 우리는 병을 받아들이지 말고 주님이 이미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병값을 지불했으니까 예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 저주에서 속량 받았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몸과 생각에서 병이 떠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다. 이제 내가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다. 이제 내가 전할 건 십자가밖에 없다. 우리도 똑같아져야 됩니다. 무슨 뭐 교회 건물 자랑하고 교인 숫자 많이 모이는 거 자랑하고 헌금 많이 한 거 자랑하고 무슨 뭐 시스템을 자랑하고 무슨 뭐 앰프를 그런 게 그건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건 별거 아니야.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의 화상이 왜 입었는지를 알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엄마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우리 엄마 최고예요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나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그 십자가, 죄값을 다 지불하신 그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에게 평화가 임하고 여러분에게 건강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의 형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